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신약 218쪽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 신약 218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팔았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시점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이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죽음의 위협에서도 믿음을 지켰지,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우리처럼 연약하고 흔들린 한 사람, 벨릭스의 시점에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벨릭스의 실패를 통해 우리의 영적 온도가 왜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점검하고 새해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이 미지근함을 넘어 뜨거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사건들을 복기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거센 소요에 휘말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를 암살하려는 40명의 결사대가 조직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으나 또 하나님께서 로마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죠. 그래서 바울은 470명의 군사와 함께 가이사랴 총독 관저로 안전하게 압송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대제사장들이 보낸 변호사 더둘로에게 전염병 같은 선동가라며 고발을 당하기도 했죠.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당당히 변호했고 또 복음에 대해 이미 알고 있던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며 바울을 구금해 둡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재판이 중지된 지 며칠 후 벨릭스는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사적으로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공식 재판이 아닌 자리에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 믿는 도가 무엇인지 호기심에 들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된 이 만남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진리와 벨릭스의 부패한 양심이 충돌하는 거대한 영적 전쟁터로 변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벨릭스는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첫 번째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가장 경계해야 할 벨릭스의 첫 번째 실패는 진리의 말씀 앞에 전율은 하되 삶의 변화로 나아가지 못하는 감정에만 머무는 신앙입니다. 호기심으로 시작된 대화였지만 그 자리는 벨릭스의 영혼을 가르는 수술대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벨릭스가 외면하고 싶었던 그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직시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벨릭스가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한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총독의 비위를 맞추는 덕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벨릭스의 삶을 정면으로 찌르는 세 가지 복음의 칼날을 꺼내듭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여기서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바로
정의, 절제, 그리고 장차 올 심판입니다. 이 세 단어는 벨릭스 그가 걸어온 삶이라는 길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들입니다. 벨릭스는 본래 노예 출신으로 로마 황제의 총애를 입어 총독에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는 결코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폭군이었냐면 역사가 타키투스는 벨릭스가 군주의 권력을 가졌으나 노예의 성품으로 통치했다라고 기록할 만큼 그는 잔인하고 불의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합니다. 또한 그는 남의 아내였던 드루실라를 빼앗아 아내로 삼은 정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바울은 자신을 다스려야 하는 절제를 역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불의와 방탕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장차 올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이 메시지를 들은 벨릭스는 양심의 온도는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25절은 그가 두려워서라고 기록합니다. 온몸이 떨리는 영적 전율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나 벨릭스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는 떨림은 가졌으나 죄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가려는 울림이 없는 감정에만 머문 신앙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양심은 뜨겁게 달궈졌지만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끓는 점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떠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변화가 없는 전율은 금세 차갑게 식어버릴 미지근한 감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벨릭스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는 진리의 빛 앞에서 자신의 어둠을 발견하고 떨림을 가졌으나 빛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말게 됩니다. 두 번째로 벨릭스가 보여주는 치명적인 영적 실패는 하나님의 때를 내 편의대로 조절하려는 기약 없는 미움입니다. 벨릭스는 복음의 빛 앞에서 강렬한 영적 불안을 느끼자마자 즉시 대화를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벨릭스는 진리가 주는 거룩한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고 결단을 유보하는 비겁한 선택을 합니다. 그는 바울의 메시지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이 자신의 깊은 내면을 계속해서 파고들자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껴 그 자리를 황급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점을 발견했다면 누구나 거룩한 불편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그 불편함을 회개의 신호가 아닌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 삶을 수정하는 대신 심판을 경고하는 메신저를 시야에서 치워버리는 쉬운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약 없는 미움입니다. 벨릭스에게 지금이라는 시간은 자신의 권력과 두루실라와의 정욕적인 관계를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아깝고 불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약 없는 미움이라는 방패 뒤에 숨게 된 것이죠. 그는 구원의 긴박함보다 현재 누리고 있는 현실적인 안정의 가치를 더 우선순위로 둔 것입니다. 벨릭스가 기다리는 기회는 사실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아니라 자기 욕망을 포기하지 않아도 될 편리한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게 벨릭스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의 때, 곧 카이로스를 놓치게 됩니다. 이러한 기약 없는 미움의 태도는 누가복음 9장의 한 사람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면서도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벨릭스나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사람이나 공통된 것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다음에라는 허망한 약속과 영원한 구원을 맞바꿈으로써 생명의 문턱에서 스스로 발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벨릭스의 모습은 은혜를 사모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는 탐욕으로 변질된 열심입니다. 앞서 복음의 진리 앞에 자신의 재성이 드러나자 부담감을 느끼고 자리를 피했던 벨릭스가 이후 2년 동안 바울을 아주 열심히 찾아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 말씀.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첫 만남에서 느꼈던 강렬한 전율과 불안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이제 벨릭스는 바울을 더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는 복음에 매우 열정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내막을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라고 폭로합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구제금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이미 17절을 통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바울을 진리의 스승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워줄 돈의 출처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추악한 탐욕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할 그 귀중한 만남의 시간들을 벨릭스는 단지 죄수를 담보로 돈을 뜯어내려는 탐욕으로 변질된 열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벨릭스가 바울과 함께 보낸 시간을 무려 2해, 2년이라고 명시합니다. 730일. 가장 위대한 사도이자 복음의 정수인 바울과 2년 동안 수시로 독대하며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은 벨릭스가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영적인 특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바울의 기도를 듣고 수시로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황금과 같은 2년이라는 시간을 영혼에 대하여 고민하기보다 돈 봉투의 두께와 유대인의 눈치를 살피는데 골몰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날 무렵 그는 바울의 무죄를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정치적 실책을 덮기 위해 그리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여전히 감옥에 가둔 채로 떠나게 됩니다. 그는 결국 한 영혼의 생명과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의 정치적 평판과 맞바꾸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후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벨릭스는 이 2년 후에 유대인들의 고발로 로마로 소환되어 결국 실격하게 됩니다. 그가 그토록 갈구했던 돈도 유대인의 마음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진리의 소리가 들려올 때 탐욕의 소리를 키웠던 벨릭스의 2년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천국을 목격하고도 지옥의 길을 선택한 탐욕으로 변질된 열심이 얼마나 허무한 결말로 맞이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곁에서 가장 불행한 길을 걸어갔던 한 사람 벨릭스의 실패를 3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그는 감정에만 머물러 끓지 못하는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말씀 앞에 전율하며 두려워 떨었지만 그 떨림을 회개와 순종의 동력으로 삼지는 못했습니다. 감정의 파동이 곧 신앙의 깊이라고 착각하는 마비된 영성을 걷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기약 없는 미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는 카이로스를 자신의 편리함인 크로노스로 바꾼 비겁한 지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그의 거절이었던 것이죠. 셋째로, 그의 열심은 탐욕으로 변질된 열심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황금 같은 시간을 바울 곁에서 보냈음에도 그의 눈은 생명의 말씀이 아닌 물질과 사람의 환심을 향해 있었습니다. 결국 은혜를 거래 수단으로 전락시킨 그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채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영적 온도는 어떻습니까? 선포되는 말씀 앞에 자신과 같은 연약함을 보며 불편은 하지만 말씀 앞에 떨기만 하는 미지근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오늘 당장 순종으로 응답하는 뜨거운 신앙의 상태입니까?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봤던 영화의 워름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기도의 용사인 클라라 할머니가 영적으로 방황하던 주인공 엘리자베스를 집으로 초대하죠. 그리고 그녀에게 커피 한 잔을 대접합니다. 엘리자베스가 그 커피를 한 모금 마시자마자 미간을 찌푸립니다. 왜냐하면 커피가 미지근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엘리자베스가 클라라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원래 상온의 커피를 마십니까? 그러자 클라라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내 커피는 뜨겁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가 어려운 그녀에게 기도하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에게 얼마나 큰 울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영화를 통하여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기도 공간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기도 공간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생각해 보니 그 영화처럼 저에게는 기도 공간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기도하는 방을 따로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동을 어떻게 유지할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나도 나의 기도 공간을 만들까 고민하다가 탁상용 기도 칼렌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제 컴퓨터 모니터 앞에다 두고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게 뭡니까?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결심이고 결단입니까?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뜨겁게 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결단만이 정답일까요? 오늘 주신 은혜, 오늘 주신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지 고민하고 작은 실천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뜨거운 온도가 우리 안에 맞춰진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매주 주일마다 매일 선포되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소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붙잡았다면 하루 종일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일 간구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벨릭스가 낭비한 2년이라는 시간처럼 우리의 2026년도 그렇게 지나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영적 온도는 누구나 마시기 꺼려하는 미지근한 커피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저 그런 신앙이 되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벨릭스의 2년을 반복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도의 공간을 정해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2026년을 기도로 뜨겁게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마음껏 활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기도로 뜨거워지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혼자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 모양의 기도 운동에 동참하시고 또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가시며 목장에 붙어 있고 기도 모임에 붙어 있어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